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이것도 네. 네. 우리 앞뒤에 자고 계신 분에게 같이 인사해 봅시다. 그럼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네. 2024년도 셋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새해 결단과 소망들 잘 이루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네, 멋쩍은 웃음들, 어떤 마음인지 다 보입니다. 네. 새해가 되어서, 이런 것도 해봐야지, 이런 것도 해봐야지, 우리는 저마다 결단하게 되죠. 올해는 좀 더 말씀 생활에, 좀 더 기도 생활에, 또 교회를 위해서도 더욱더 좀 헌신하고, 좀 이렇게 새로워져 봐야지 결단들을 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들을 나름 의지를 가지고 잘 감당하게 되면요.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결단과 새로운 삶에서 미끄러지고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잘 할 때는 주님이 참 가깝게 느껴졌는데 또 내가 미끄러지고 또 그것을 중단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도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신앙이 자기 열심이나 느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이 자기 학위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신앙은 기쁨이 되지를 못해요. 내 학위에 달려 있다라고 신앙을 여기게 되면은 신앙은 어느새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10년, 20년 혹은 평생의 세월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하나님이 주심에도 그것을 누리지도 못한 채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 안에 갇혀서 억눌리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지낸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회 안에 두 사람에 대해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김장로예요. 우리 교회 김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김장로님이 계세요. 자, 김장로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실함이에요. 이분은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뤄낸 분입니다. 그분은 다소 엄격하고 의지가 강한 분이세요.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심지어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교회 봉사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 분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성경대학 한다 하면은 가장 먼저 신청하고 모든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 훈련들을 1등으로 졸업합니다. 이분은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상당히 만족해하죠. 그러나 슬프게도 그는 자기 만족에 빠진 채 복음이 주는 기쁨은 거의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자, 정반대의 또 한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예로 들면서 또 고민했어요. 홍 집사님. 우리 교회 홍 집사님 없죠? 네. 자, 우리 교회에 또 홍 집사님이란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하는 거예요. 자, 홍 집사님의 문제는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사회에서도 직장 생활도 그렇게 수월하지가 못합니다.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기는 했는데 교회를 시작했다가 끝까지 마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어린 시절에 은혜 받은 기억은 그래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예배에 나오면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감사하고 감격하기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게 결심도 해보지만 그렇게 일주일에 살아가기는커녕 월요일만 되어도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러한 홍 집사님 같은 분들은 김 장로님 같은 분들이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홍 집사님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그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그렇게 번번이 넘어질까?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도 그리고 좌절도 느낍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홍 집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요. 김 장로님 같은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이 공감들이 되실 것 같아요. 김 장로님 같은 분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면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요,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을 볼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왜 나처럼 못하지? 왜 저것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매 번번이 저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저럴까? 라며 핀잔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김 장로님의 신앙은 훌륭하고 홍 집사님의 신앙은 별로라고 생각하기 일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과 복음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혼동할 때 의지가 신앙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의지가 강하면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의지가 강한 성도가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의지가 약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반대로 의지가 강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믿음과 의지를 혼동하죠. 왜 이렇게 됐느냐?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율법의 형식이 어때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라는 명령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주체는 율법을 받은 그 사람이에요. 반면에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 다 했다.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 라는 그게 담겨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의 특징은 믿는 사람은 이러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라면, 복음의 특징은 내가 다 했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는 약속과 격려가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의 주체는 나이고, 율법의 주체는 나이죠.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라고 보는 것이 율법이고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보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이나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정리하면, 자, 앞에 화면 보시면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명령이고 복음은 약속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 위에 세워지는 신앙하고 복음 위에 세워지는 신앙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율법 위에 세워지는 신앙을 살펴보죠. 여러분, 율법은 조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만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너가 이것을 하면 저것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이것을 안 하면 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요, 세상의 논리와 인간의 양심과 본성과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인간은 천성적으로 율법주의를 선호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라온 것도 생각해 보시고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녀를 키울 때 말 안 들으면은 뭐예요? 조건을 걸죠. 야, 누구야? 이거 해봐. 아빠가, 엄마가 이거 해줄게. 너 이거 하면 너 벌 받을 거야? 맴매 맞을 거야? 우리는 얼마나 어려서부터 율법주의 환경에서 자랐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과가 있어야 그 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잖아요. 내가 이뤄낸 일이 많은 만큼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인간의 본성과 양심과 잘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은요, 인간의 본성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율법이 조건이라면 복음은 은혜의 결과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 나인 것이에요. 자, 이 복음을 잘 보여주는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보시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파란색 글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우리가 말씀 생활 잘했기 때문에, 기도 생활 잘했기 때문에, 봉사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불신한 우리 사이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주신 그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 화평을 그저 값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내 안에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축복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 어두웠던 눈이 열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때 경험하는 것이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은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고 복음 안에서만 충만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화면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냐면 파란색 글씨를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율법의 방망이로 얻어맞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치료가 가능하다. 율법의 방망이로 얻어맞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치료가 가능하다. 결국 율법 없이 복음은 복음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여줘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보며 아니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율법 앞에 서니까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인데 몇 번째 계명이죠? 그래요. 10번째 계명. 여러분, 올해 제가 10계명 가르칠 겁니다. 10몇 주 동안. 자, 10계명 10번째 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그 말 그냥 얼핏 들었을 때는 그래, 나는 별로 이렇게 탐심 없는데 나는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지 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은 내가 얼마나 은근히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내 형편에 대해서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자, 6번째 계명이 뭐죠? 딱 안 떠오르실 수 있어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살인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우리 중에 누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잘 지켰어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 정직하게 서면 나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 가족조차도 미워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율법의 한 말씀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나의 실패를 확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복음은 놀랍게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복음을 믿고 신뢰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의지가 아니에요. 신앙은 말 그대로 신앙입니다. 믿을 신, 우러를 앙.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게 되면요, 내 의지로만 신앙생활 하려는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그 율법을
내가 내 순종으로, 내 의지의 노력으로 다시 채운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얼마나 슬퍼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모른 채 율법 위에 신앙을 세우려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에 빠지게 되냐면 자기 의로움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를 가장 많이 책망하셨는지 아십니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왜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켰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해서 그게 자기 의로움이 되어서 지키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는 우쭐대고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좌절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한 일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해주신 일에 근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충실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데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서 의지의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 성도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기로 결정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과 자격을 보시고 사랑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 자체이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위에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믿는 우리를 자유와 평안, 기쁨과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자기 의로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하는 것이고 교만과 좌절의 멍에를 매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율법주의를 경계하며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양심은요, 언제나 율법의 조건 아래로 끌고 가서 우리를 가둬버리고 그 안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의로움에 빠지게 해서 나는 이것을 행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행했으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거야. 스스로 취하며 교만하거나 하지 못했다라는 정죄함에 사로잡혀 가게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멍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행한 선행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높이뛰기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우상혁 선수인가요? 높이뛰기 해서 되게 많이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높이 뛰어봤자 얼마나 높이 뛸까요?
높이뛰기 신기록이 어떤지 살펴봤어요. 2m 45cm래요. 엄청 높이 뛰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 2m 45, 2m 50 높이 뛰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의지라는 것은 그저 거기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일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누더기일 뿐입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지난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 것들이 생각나시죠? 하지만 신앙은 여러분이 행하신 그 일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복음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복음 위에 세워지는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게 되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은혜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율법이 아닌 복음 위에 세워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일을 믿고 감사하는 그 복음 중심의 삶이 되십시오. 그래야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하셔도 다시 일어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셔도 교만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 행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행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하는데 저렇게 못하는 성도가 복음 위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더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고 더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초원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 복음만 모르는 다른 연약하고 불쌍한 지체, 가족,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2024년도 우리 초원교회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도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언제나 먼저 시작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사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고,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사랑받을, 은혜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을 내세우는 의지와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격한 가운데 이 복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신앙이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고 여전히 나를 감싸 안으시고 여전히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사오니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인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율법에 세워지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 위에 세워져 하나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여, 율법의 명예, 종의 멍에 매이는 삶 살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즐거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복음으로 이끌림 받고 복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율법 앞에 서게 해 주시고 율법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시며 율법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아니면 소망이 없다, 복음 아니면 나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복음 위에 그 삶과 그 인생이 세워져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모두 다 아버지 복음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 의지로 자라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 위에 세워진 신앙인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선한 은혜의 영향력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복음 중심의 삶, 은혜 중심의 삶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사랑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들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그 자녀들과 하나님 그 형제와 그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한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자유함을 누리며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지요. 아버지 이 땅 살아가면서 율법 위에 서지 않고 복음 위에 서는 신앙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지만 이런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이런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지 못하고 무슨 부흥이 있으며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아버지 은혜 생활, 믿음 생활 못하는 지체들을 보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품고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올 한해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